안녕하세요. 어린이국을 섬기고 있는 강수진 목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셔서 부모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로 교회에서 잠시라도 모여서 뮤지컬을 보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갑작스러운 정부의 발표로 이 일정마저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잠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유년부는 1박 2일, 초등부는 2박 3일로 진행하던 캠프를 모이지 못하게 되니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진행하게 하시는 것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책과 많은 강의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선택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다면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지만 가정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신 것에 대한 기대함을 주십니다. 각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될 것이고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부모님들께서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한 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참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강의를 해주실 권동진 권사님은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 기도 모임의 강사로도 오랜 시간 섬겨주셨고 독수리학교에서 부모교육원장으로도 7년간을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어머니 말씀 기도학교를 열심히 섬겨주고 계신데요. 10분 정도의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대리부모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옆집 아줌마 권동진 권사입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옆집 아줌마의 어찌어찌 하더라 하는 게 더 힘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스스로 여러분의 옆집 아줌마를 자청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먼저 세 자녀를 길렀고 셋째를 기독대안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중에 기독학부모로 거듭나게 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훈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됨의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 중에 부모 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은혜라면 우리 모두는 가장 큰 은혜, 부모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됨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자녀 양육의 현실,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기쁨과 감사보다 염려와 부담이 더 커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모됨의 새로운 이정표를 주시고 또 부모됨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생존을 의존하는 전적인 약자로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부모, 위탁부모라는 말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으로 주신 언약의 백성임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모됨의 원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조정하며 또 세상의 성공이라는 미명하에 부모의 원함을 이루려 하거나 또는 그 자녀가 부모의 우상이 되어 자녀의 원함을 채우기에 급급한 부모의 헌신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락한 부모가 죄인인 자녀를 기르느라 고통하는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이키는 일은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부모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대리부모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대리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되게 하려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이후에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었는데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고 그들이 아침 저녁 자녀와 함께 암송하는 기도문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하신 책임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 부모는 하나님을 전하는 책임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임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생명을 낳고 낳아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심은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1차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영원히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와 사교육이 자녀들의 교육을 대신하고 교회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던 현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야기된 많은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에 다가가고 순종케 하는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인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던 분주함을 걷어내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하는 책임교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의 실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녀들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들의 1차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나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책임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혹시 난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잘 몰라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먼저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인 부모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어 자녀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 12월에 우리나라의 연평도에 북한에서 폭격 사건이 있었고, 그때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일촉즉발의 그 전쟁의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저는 그 당시에 저희 큰아들이 카츄샤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고, 그때 유엔군과 함께 연평도 군사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한 아들이 유서를 대신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고 제 마음이 흔들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메일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감사를 기록한 메일이었는데, 그 첫 번째 감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곳에 있는 아들에게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절감하였고, 하나님 손잡고 있는 아들을 안심하며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품에 있는 자녀는 언젠가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고 해줄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은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중하고 자녀에게 가장 애통하며 애달아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자녀 되도록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원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동안에 우리가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으신 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이고, 하나님 손잡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장 바쁜 일, 해야 하는 많은 일에 속지 마시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쫓아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모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